같은데요. 스님들도 어렵다고 자꾸 하시니까 불자리는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를 하면서 더 쉽게 가르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스님들도 어려워하시니까 뭐 그냥 좀 어렵구나, 뭐 난해한 학문이거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지나가서, 아까 견도 이전과 도에 들어가기 이전과 도에 들어가는 뭔가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도에서 유가사림에 보인 견도에 대한 기술, 견도에서 해탈적 인식이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이 깨달음, 이때 해탈적 인식이 두 계기를 통해 해명되고, 첫째는 그 인식이 대상과 관련, 거기 봤어요. 둘째, 그 인식 자체의 성격과 관련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는 유가사를 관련 여러 개수에서 사성제 내지 진여라고 설명하면서 종합적 파악을 위해서 여러 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성문지 세간제에서는 8종 수행하고 출세간제는 사성제를 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후자에 관련해 사성제에 대한 언어적 개념 파악 또는 진여에 대한 분별을 떠난 인식이라는 두 가지 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가사리는 보이는 내용인데 뭐 이런 것도 지금 사성제 취업에 대한 것이 이제 수행에 이제 이걸 읽었다가 그 일식에서는 철저하게 수행 체계 선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서는 무슨 동으로 해가지고 점차라는 게 없지만, 일식에서는 점차가 뚜렷합니다. 앞에서도 자량, 가행, 견도, 수도, 구경도 있듯이 섭사분의 유가선을 견도 단계라는 간주되고 있는 가장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섭사분의, 여기서 사성제 해탈 인식은 단계적인 게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기초 쌓기, 그 다음에 담 쌓기, 지붕, 기와 4단계를 나눠 집이 건축 과정의 4닥다리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점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선에서도 내 생각에는 수행 체계가 없겠어요. 그런데 도노, 중국 사고는 무슨 본인들이 출구라니까 구경각 유예는 인정하지 않고 그 밑에 단계 수행자도 차츰차츰 해가지고 가나선도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최고의 단계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점차는 사라지고 도노만 강조되고, 유식에서는 철저하게 점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 차이죠. 부정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부정관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행 속에 수행자 이전에 경험한 것을 선정 속에서 지움, 제거는 이제 지운다는 뜻이에요. 제거할 때 보낼 겸 선정 속에서 지우고 또 다시 승에 덧칠하고, 그건 앞에서 얘기했죠. 아까 스승이 제자에게 자꾸 어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더니 컵이나 또 주전자 놓고 그 똑같이 그리는 명암 넣는 것을 반복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만큼 됐을 때 이제 완성되는 건데, 유식도 그런 체계가 있다. 그래서 자꾸 지우고 다시 덧칠하고 다시 명암을 넣어주는 게, 그래서 재경과 승해를 반복함을 통해서 명료한 상호를 만듭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통해 의식 속에서 산출된 영상 직접 봄, 견도죠. 견도를 직접 봄 정도 단계가 명료하게 관찰될 수 있때 영상을 지우는 것을 무분별 영상을 대상으로 갖는 사마타 기능이고, 재산출하는 것을 유분별 영상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게 무분별 영상을 지우는 거고, 유분별 영상은 재산출, 그렇게 얘기했네요. 승에 이쪽에는 뭐 재경 그런 의미에서. 근데 부정관 예를 들면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정관에만 들어놓는데, 여기서 필요하고, 이건 앞에 나왔었고, 이거 하나 볼까요? 유가인표의 진여라는 말이 뭔 뜻인가? 유가인표의 질게 사용된 진여는 비유에 허공과 거울이 있습니다. 만일 진여를 허공에 비유한다면, 이것은 허공과 같이 모든 사물을 관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물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어디에도 현존하고 지속하는 초현상적인 실제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허공, 보통 열반, 우리가 뒤에 무위법 할 때 허공
택멸, 비택멸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허공을 비유해서 진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반면 겨울을 비유는 사물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유는 한다면서 모든 법의 진실한 본성으로서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거울에 비춘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 사견을 내가지고 덧칠을 해가지고 자기 사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비로소 이해했을 때 진은 긍정적 뉘앙스를 갖는 진실한 실제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그런 거. 이건 뭡니까? 석결택은 진여가 현상의 비존재가 상주하는 긍정적인 시는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네, 지나가 들어가. 이거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와 막 코이츠의 유식 철학에 나온 내용인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진여는 존재 설정인 진심의 참다운 실제입니다. 그것은 모든 본질이죠. 모든 사람 속에 존재하고 열애장과 같은 의미로 하지만 이 진은 우리 안에 내재한 오염에 덮여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데 그 오염이 번뇌장과 소리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객진번뇌는 거울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이 본래의 빛을 되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 내면적인 번뇌를 없애면 그 속에 잠재해 있는 진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열애장 사상의 근본중에 우리는 앞에서 기신론과 열애장 얘기했던데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애장 붙여줄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번뇌 때로 감춰져 쌓여서 그걸 본래 빛을 비추지 못한다. 진여를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설명했어요. 이제 육아사전의 수행 방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승의 사승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대승 파고서 모든 연행에 불과한 선유 진여를 관하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소승 초기불교 바탕으로 사승대를 관찰하는 방법과 진여를 반복 수행한다는 대승적 파악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육아사전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백법. 오의백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아사지론에서는 오의백법 육아사지론이 백법 명문론이라 거기에 나옵니다. 사실 대승 백법 명문론인데 이게 중국 찬송가인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후대에 이제 나오거든요. 오의백법 체계로 바로 육아사지론에 안 보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실 오의 75법도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이긴 하는데 그 구사론 부파에도 아비달마 구사론 이전에도 수많은 부파 문서가 있거든. 식신종론, 법원종론 그런 게 다 같은 부사계통이거든요. 건턴이 바탕에 이제 구사론에서 어느 정도 오의백법의 체계가 형성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유식에서는 오의백법, 아비달마에서는 오의 75법 그래요. 이건 내 자신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유식 입장에서 보면 나 자신이 없지만 신체와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 존재. 모든 것이 마음속에 다 이 모든 오의 백법 설명에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마음에 의해서 불상법도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아비달마에서는 또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아비달마는 물질을 철저히 물질이 앞에 있고 마음이 뒤에 있는 거. 유식에서는 철저하게 마음이 주인이고 물질은 뒤쪽에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아비달마 불교 설일치 오의를 포함한 모든 존재를 실제적 존재를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해 유식 유가연파는 모든 존재를 심신소 안에 포함시키고 유식의 입장에는 마음과 마음 안에 그 각각의 심소 안에 모든 걸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설일체 이후의 실제적 존재의 생각, 불상법, 이제 마음과 관계없이 드러내는 것, 정신활동의 임시로 개념 설정한 2차적 존재에 인간이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식 아비달마 여기 도표가 있어요. 이걸 보는 게 더 낫겠는데 이거 지금 이 화면이 조금 흐리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아들 딸 노트북이나 PC 빌려가지고 보면 이게 사실 화면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좀 흐리게 나오는데 잘 만든 건데
이게 저기 철판이 아니 저기가 아니가지고 전자철판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컴퓨터로 보면 이게 세밀하게 잘 나와 있어요. 아비달마는 색법, 신법, 신소법, 불사문법, 무의법 이렇게 각각 이렇게 별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법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신법, 신소, 색법, 물질, 신법, 마음, 신소법은 거기에 각각 따르는 번뇌망상. 그래 이게 신왕이라고 하고 이게 신소는 그 신화라고 하죠. 불사문법,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무의법, 깨달음의 세계를 무의법이라고 하죠. 유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 지금 심이 있는데 신신소, 마음과 신왕과 신소 안에 번뇌망상 이르는 거, 마음과 또 번뇌망상 일으키는 그 탐심, 진심, 치심 그런 속에 다 무의법도 들어가 있고 불상행법도 있고 색법도 있다. 이제 마음 속에 깨달음도 있다고 우리가 유심정토 얘기하잖아요. 정토의 세계는 오직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유식에서 얘기하는 유심정토 사상도 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 완전히 다르죠. 아비달마 체계에서는 각각 그렇게 보는데 유식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게 다 불상행법까지 결국에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많이 다릅니다. 아비달마와 유식의 이걸 잘 기억하시고 색법, 신법, 신소, 불사문법 이것은 신소 안에 이걸 다 집어넣고 그렇지. 이게 너무 어렵네. 그냥 앞쪽만 얘기할게요. 뒤쪽에 세밀하게 하나씩 얘기됐습니다. 아비달마 5270을 보거든 색법. 가만히 보면 색법이 제일 앞에 있어요. 아비달마에는 물질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물질이 제일 앞에 있는데 일식에서는 물질이 뒤에 있고 마음이 앞에 있어요.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의식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아비달마는 안식부터 해가지고 의식까지, 아리아식까지 8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마음의 심소법에, 심소는 게 심왕이고, 마음의 주인이고, 이 유식에서는 이걸 임금이라고 하죠. 이게 임금. 그 임금이 일단은 신하, 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게. 임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신하한테 막 당하잖아요. 이 임금이 제대로 되면 이 신하를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게 번뇌에 끄달리는 거지. 만약에 마음이 자기가 중심을 못 잡으면 그래서 거기에 대지법, 대선지법, 대번뇌지법, 불선지법, 소번뇌지법, 부정지법 이게 번뇌 이게 선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우리는 대지법 이런 건 가져야 될 거고 이런 건 버려야 될 겁니다. 수상사, 욕촉, 개염, 자그, 승예, 삼만 이런 건 다 지내야 될 겁니다. 신근사, 정귀, 부참, 무진, 불애, 경안, 불방 이런 다 가져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될 거. 오명, 방이 게으름이거든요. 햇대 그러면 산만함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산만함 또 햇대 믿음이 없는 거, 혼침, 도거 이런 건 다 버려야 될 거고. 손에 들어갔을 때는 혼침, 도거를 제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침은 이제 수면에 빠지고 또 도거는 산란함에 빠져가지고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던 혼침, 도거. 이건 대불선 무참 이것도 이제 버려야 할 거,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거. 이것도 소번뇌, 부정지법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겁니다. 이건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이거 허공택멸, 비택멸. 이건 무의법. 근데 이게 아비달마에는 각각 색심, 신소, 신불상 무의법 따로따로 있는데 유식에서는 그걸 하나 마음과 마음속에 다 집어넣는다. 예. 유식에서는 마음 앞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색법. 이것이 제일 앞에 있었어요. 색 하나가. 근데 여기서는 뭐 달라진 거 보죠. 여기서. 이게 설명 앞쪽이구나. 여기서는 색이 제일 위에가 있었잖아요. 앞쪽에 있었는데 이건 뒤쪽으로 뒤로 갔어요. 여기 색이 밑으로. 이 아비달마에서는 색을 물질을 굉장히 중시하지만 유식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이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안식부터 아리아식까지 8개. 아까 거기는 심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음에는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소. 변행 두루두루 다 있는 촉자가 수상상을 가져야 되고 욕심의 염증 이게 욕망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런 거 믿음 같은 것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11개. 이게 변행 심왕의 8개, 심소가 5개, 별경심 심소가 51개 심소인데 전체 51개 중에 변행 심소가 5개, 별경 심소 5개, 선심소가 11개, 번뇌심소 이건 버려야 될 거 6개, 수번뇌. 번뇌 일으키면 번뇌에 딱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이게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분한 마음도 없고 한타는 마음도 없다는 말이 안 돼요. 탐심, 진심, 치심, 교만심, 의심, 악변에는 항상 분노와 한타, 가린 거, 번뇌, 질투, 시기, 속이고 아첨하고 뭐 남에게 피해주고 교만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탐진치를 일으킬 때 다 동시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분노하는 마음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탐내는 마음 속에 항상 분노, 한탄 뭐 그런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번뇌, 번뇌가 일으키면 이것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정심소, 효면, 심사 이것도 사실 버려야 될 건데 이건 조금 사려, 사색, 고찰 그런 의미고 색, 안근부터 법처, 소속색 이게 법처, 소속색은 이야기하는데 그 일체법의 그 어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갖다 법처, 소속색 그렇게 설명합니다. 불상법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24개인데 아비달마에서는 더 적어요. 근데 여기는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이 되지 하나하나. 여기는 멸진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결국에는 이제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멸진전을 갖다 무위법이라고 보기는 없죠. 여기에 번뇌가 다 사라진 게 아니니까 무위법, 허공, 택멸, 비택멸, 부동, 상수멸, 진여. 부동이 뭐 움직임이 없다. 이게 왜 무위법인가 또 생각할지 모르겠다. 우리가 사지할 때 대원경기를 번역하면 부동이 되거든요. 부동. 산란심이 없는 거네요. 부동으로 대원경기를 부동으로 번역. 심왕과 심소. 눈으로 대상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이 심왕이고 이와 함께 작용해 심리가 심수입니다. 심왕과 심수가 함께 작용해 하나의 느낌이나 생각, 즉 인식을 형성하는데 이처럼 함께 작용하는 것을 상응이라고 작용하지 않는 것을 마음과 심수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을 불상응이다. 상응. 심왕은 중심적인 마음이고 이것은 동시에 활동하는 미세한 마음 작용이 심소이다. 거기에 마음 하나에 각각 어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심소. 마음의 주인이 심왕. 상응은 심왕과 심소가 대응 활동하는 것을 상응이라고 하고 불상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면서 어떤 현상을 형성하는 요소들 불상에 꼭 문자, 언어, 몸, 얘가 있죠. 명품은 뭐 그런 건데. 우리 마음속에 이게 항상 이 심왕,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란 뭐냐? 여기는 안식부터 아리아식까지 거기에 수많은 심소가 아까 몇 개라고 했었어요? 51개 심소. 51개 심소인데 거기에 이제 번뇌도 일어나는 것도 번뇌 또 있고 선을 일으키는 심소도 있고 번뇌를 일으키는 심소도 있고 51개 심소. 이게 선을 일으키기도 하고 악을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 마음이 심왕이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이걸 다 무찌를 수 있지만 마음이 약하게 되면 이 심소 신하에게 항상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신하가 정치를 하는 거죠. 좌우지하는 게 모든 것을 왕은 허수아비. 근데 우리가 왕이 주인이 돼야 되는 게 여러분 몸과 마음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번뇌망상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번뇌망상이 중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데에 화가 나고 그러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심소에 자기가 당한 거 아니에요. 탐심, 진심, 치심이 자꾸 나는 것은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번뇌한테 그게 자기가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아인표 5의 백법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안식, 이식설, 신식, 의식, 말라식, 아리아식. 뭐 쉽게 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사고,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나스, 아마나치, 악연, 나에 대한 견해,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경험, 나의 뭐 그런 거죠. 아마나치, 아예, 악연, 나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을 착고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아리아식은 잠재의식, 아리아식의 특징을 갖다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었나요? 아리아식 세 가지 기억 안 나세요? 능장, 소장, 집장. 능장은 우리 주관이니까 그 저장하는 장소, 소장은 대상을 받아들이는 번뇌망상을 번뇌도 받아들이고 또 선도 받아들이는 장소, 혼습을 받아들이는 장소, 소장, 아예 집장. 거기에서는 아예 집장은 애착, 나에 대한 애착이 아리아식에도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얘기죠. 잠재의식, 능장, 소장, 집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에 가까워지려면 자꾸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자꾸 능장 속에 저장하고, 또 소장으로서 악은 버리고 선은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아예 집장을 버려야 될 거고, 뭐 이건 앞에 얘기한 거네요. 그래서 아리아식을 갖다가 뭐라면 집착식, 이것까지는 심층심리로 보는데 보통 심층심리, 근본식만 보기도 하고 두 개 다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집착식, 근본식, 이 전체를 갖다가 뭐 식치하고 그러죠. 표층심리 드러나는 거, 의식까지. 이건 드러나지 않는 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10개를 물 쓰고 나라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심층심리라고 합니다. 이제 10개의 물속을 모르는 것은 심층심리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걸 입으로 자꾸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이목구비로 드러내는 거죠. 이목구비로 드러내는 것은 내 솔직하게 어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드러났다는 거짓말하는 게 마음속에 저장된 것이 입을 빌려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 아리아식의 정자, 뭐 이렇게 기세관, 기세관 같다 자연세계고 유근실은 몸이거든요. 이런 것이 모든 아리아식 정자에 다 저장한다는 게, 저장된 게 드러내는 거. 기세관으로 드러내 유근실 몸으로. 앞에서 이거 나왔죠.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어떤 미운 사람이 타인을 어떤 미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미운 한 마음만 하나에 그냥 드러난 눈으로 어떤 그냥 보는 것으로만 미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감각작용 또는 심소, 아까 50일 심소가 전부 사실 공격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의 의식세계 입으로 드러내고 또 언어로서, 의언어로서, 또 아마나 자견으로서 아리아식에 저장된 것이 이렇게 자꾸 대상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미워하지 않거든요. 마음속에 저장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그렇지. 변행심들 모든 것이 두루두루 일어난다 해서 변행심도 그렇습니다. 변행이란 80중에 어느 것과도 상하며 즉 함께 작용하는 것이 이것의 속의 심소들이 80의 어느 것에나 상모하게 성지나 장소,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또 모두 함께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행은 사중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도십니다. 이게 무슨 변행심들은 촉자의 수상소, 감촉, 접촉, 자거, 집중, 감수작용, 사상, 사유, 그런 상상, 그런 색소상행식일 때, 이 수상행식, 같은 의미로서 이게 마음의 작용이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하냐면, 전호식에서도 일어나고, 제6식에도 일어나고, 제7식에서 일어나고, 제8식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일어난다. 변행심소다. 촉자가 수상사가 뭐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별경심소는 어느 곳에는 일어나고 어느 곳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별경이라는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이것에 속하는 욕이라는 심소는 그 욕구의 승에는 심소는 욕구, 승에는 명확한 인식의 대상, 영은 과거의 대상, 정은 해의 깊은 명상에 빠진 대상에 대해서 발동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 하나를 풀었네요. 이것은 선악, 무기란 세 가지 성질, 어느 것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서 반드시 어느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는 것, 함께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욕성의 염정에는 선악, 무기성을 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무기도 있다. 그러니까 무기라는 그 깨달음에 가는 도구도 되겠지만 또 악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거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 대상도 된다. 별경심소, 어느 때는 일어나고 어느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장소의 일, 어떤 장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일체 뒤쪽에 설명이 일체 뒤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별경심소, 변행심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소유. 이게 마음이 일어나는데 항상 이 권유망상이 따라다니는 거. 예? 그 이제 이것도 각각 심소니까, 아까 여기서는 거기에 선심소도 있고 악심소도 있고 그렇죠. 변행, 촉자가 수상사, 이것은 뭐 전후식 제80까지 어디에도 다 일어난다고 했죠. 촉, 자그, 집중, 주사의 수고, 감수, 감각작용, 상, 표상, 상념, 사고, 이게 사실 이 세 개는 오운에서 수상행식 해가지고 정신적 요소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은 이제 물질이고, 이건 정신. 거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 정신력이 뭐 세 개 묶어서. 이게 변행심수, 두루두루 일어난다. 별경심수는 따로따로 어떤 거 일어나고 일어나는 욕구, 이제 여기서는 욕막, 탐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욕,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욕, 뭐 하고자 하는 욕, 뭐 원력 그런 의미에서 욕, 그 다음에 승애, 확신, 믿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승애, 아디묵끝이라고 하네요. 승애, 염스모르티, 응념,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요. 정, 삼매, 전념, 해, 지혜. 이런 것은 뭐 선으로도 일어나고 악으로도 일어나고 무기로서도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근경식 3사합이라고 우리가 육군, 육격, 육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계작용이 굉장히 중요해. 촉만 설명하겠습니다. 눈으로 꼭 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서 색을 보는데 그 사이에 이 촉의 작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 사람 눈썰미 있네? 우리 촉의 작용이 있다는, 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눈썰미 있다서 들어봤어요? 그럼 촉의 작용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 촉이 있다. 그럼 항상 촉은 따라다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108번뇌 할 때, 안에도 색성향 미축법이 있고, 이에도 색성향, 비에도, 또 혀에도, 몸에도, 의에도 이렇게 6개, 66에 36에서 과거, 현재, 미래 해서 108번뇌 그러잖아요. 근경식 3, 4보다 모든 것이 이 세 개가 쳐져서 어떤가 촉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다른 것도 비슷합니다. 근경식 3, 4화합에 대해서 장암 중에서도 얘기도 되어 있고, 또 보니까 또 아비달마 쿠사론 산스크리트 번역은 아비달마 쿠사 나오는 유사한데 거의 자방문에서 끌어들여서 아비달마 쿠사론에서 거의 유사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또 구체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감수장에는 고락 사수 그래서 고는 핍박받는 거, 락은 적열심과 기쁨, 사수는 부처님의 세계를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세계 그러잖아요.
이 기쁨, 핍박받는 거에 드는 괴로움과 근심이 있고, 즐거움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여기 사수에는 사수 평정심 그대로. 그래서 이걸 다 정오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제육식으로 드러나서, 뭡니까? 괴로움과 즐거움과 사수는 전호식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리고 또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은 근심. 괴로운 것은 어떻든 뭐 남한테 힘들고 몸에 그 아픔 같은 것은 몸으로 드러내지만 근심 걱정은 마음으로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그렇게 봐야지. 그냥 이렇게 보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몸의 괴로움은 고수는 괴로움은 마음으로 일어나지만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근심 걱정은 몸으로 일어나지만 근심 걱정은 마음으로 일어나고 즐거움은 몸으로 일어나고 또 기쁨은 마음으로 일어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여기서 분명히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는 건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기쁨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래서 이걸 사유를 해봐야 돼요. 아 그런가? 기쁨과 즐거움 같은가 하면 그것도 여기는 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르기 때문에 사유를 해보셔서 느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건 핍박받는 거는 뭡니까? 핍박받는 세계는 뭡니까? 괴로움이 있고 또 제6식 그래서 악의 축생 지옥 근심 있는 거 인천은 근심 있는 거 기쁨의 세계만 항상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세계는 우리의 세계보다도 조금 욕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선정의 세계에서도 기쁨을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희락을 느낀다고 그래요. 초선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 같은 걸 열심히 하고 뭔가 성취했다는 기쁨 내 마음이 굉장히 그보다 더 편안할 데가 없어요. 그건 기도해 보시거나 수행해 보신 분이 알겠죠. 초정려, 이제 초선, 2선, 3선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 수의 감각작용을 아까 전 3수를 얘기했는데 5수를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나는데 고수, 락수, 우수, 락수, 희수, 사수 그러니까 괴로움, 또 근심스러움, 또 즐거움, 기쁨, 사수 이거 평정심입니다. 사실 부처님의 세계는 어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수, 불구불락이라고 번역하죠. 선심소 이거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선심소는 이게 하나하나 설명이 된지 11개인데 이거 믿음에 대한 걸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참과 교회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내가 참과 교회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하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이제 참 심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인이 상대가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비난하는데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교회다. 부끄러울 교회. 그래서 참기가 다르다. 참은 자율적 수치심 여기 양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교회는 타율적 수치심 약간 우리 거의 똑같은데 자율적 타율적인 게 다르고 무탐 탐이 없는 거 무진 징후가 없는 거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거 근 정진하는 경한 편안한 경쾌함 불방이 근면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는 거 행사 평정심 불에 피해주지 않는 불상에 피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것은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번뇌심수는 이건 없어야 될 겁니다. 탐심, 진심, 치심, 교만심, 의심, 악견 이거는 항상 버려야 될 거예요. 이게 많아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이거는 탐심, 탐욕, 진심, 분노, 치심, 어리석음, 교만 버려야 되고 의심도 우리가 5가지 탐심, 진심, 치심을 삼독이라고 조금 더 나아가면 또
교만심, 그 다음에 조금 더해서 의심도 같이 올려요. 근데 의심이라는 게 나이 드시면 자꾸 의심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난 그런 생각에 그런데 나이 드시면 자꾸 의심이 많은 이유가 고민해봤으니 나이 드시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다. 자꾸 의심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꾸 나이 드시고 그러면 의심하고 또 치매 증상이 있으면 누가 보면 내가 이 얘기만 해도 내 영어는 그렇다고 해. 불자님들이 보면 내가 주제한테 얘기 들어보고 이 얘기만 하면 그 며느리나 아들, 딸 얘기하고 손자는 왜 내 영어냐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이게 자기 보호막에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누구나 뭐 지나가는 나이 드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것도 버려야 될 거죠. 사실 지나친 것이면 악견 이건 악견 이건 보통 이제 무슨 이걸 갖다 전체 합쳐서 시박이라고 합니다. 시박 이거 다 버려야 될 건데 부정견이 버려야 될 살가에 대한 나에 대한 견해에 대한 집착하고 편견 치우쳐서 생각하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일 있잖아요. 노아니 메슨 그런 편견 상견에 빠지는 거 사견 자기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 견치견 뭐 이런 것도 사등견에 자기 견해가 옳다고 사득에 이제 부처님을 법을 받아들이는 그런 뭡니까? 부처님 법을 잘못해서 뭐 반야신경을 집에서는 안 좋다더라. 어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사등견이거든요. 견치견 자기 견해가 너무 견해에 치우쳐 토론해서 오직 자기 견해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경치견, 사등 계율에 집착, 나만이 올바르게 나만큼 살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만큼 공중도덕 지킨 사람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버려야 될 거죠. 사등 견해에 대한 집착. 근데 거기에 대한 항상 번뇌가 또 따라다니는 얘기예요. 번뇌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아까 탐심, 진심, 치심 그런 것이 교만심, 의심이 생길 때는 착근에 그 번뇌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수번뇌다. 수번뇌도 이제 그러다 또 세밀하게 나누는 거죠. 소수번뇌, 중수번뇌, 대수번뇌. 이게 분노하고 한탄하고 아니면 번뇌, 질투, 또 속이는 거, 아첨하고 속이고 아첨하는 거, 피해주고 교만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참무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중수번뇌. 이게 도거, 혼침, 믿음이 없고, 햇대, 방일, 생각 없고, 집중하지 않는 거, 산란한 마음, 이런 부정직, 바로 모르는 거, 이런 거, 대번뇌, 이런 게 각각 번뇌를 갖다가 지금 세 개로 나눴네요. 이걸 수번뇌라고 합니다. 탐심, 진심, 치심, 교만심, 의심 등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항상 따라다닌다. 뭐 분노가 일어나면 진의 일부라고 하거든요. 진심이 일어나면 항상 이 분노가 따라다니는 얘기죠. 한탄도 마찬가지고 부은폐, 탐심과 치의 일부, 진의 일부, 질투하는 거, 인색한 거, 속이는 거, 기만하는 거, 아첨, 부정직, 탐과 치의, 장애 남에게 피해주는 거, 교만 이런 건 다 그 탐심, 진심, 치심이 있을 때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무참, 무기, 도거, 원침, 불심, 햇대, 방일, 신령, 집중, 결여, 염과 치의, 산란심, 부정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대상. 부정지 이것도 사실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인데 뒤집을게요. 사려 사색 조야하고 미상설 즉 상상 의심 고려 사료 사량호 각상 사각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사려 신을 갖다 보통 사려라고 사를 갖다 사색이라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는 말을 바라들어가는 사의 회의고 행동, 처지, 사고, 반성, 숙려, 식별, 조사, 연구, 검토, 관찰, 사찰, 세심 이것보다는 사례보다는 사례인데 그런 얘기는 사례, 사색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사례, 신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거든요. 이게
관찰, 사찰, 관. 이건 약간 조금 이게 더 미세하게 세밀한 거고 이것도 결국 버려야 될 거죠. 부정심수도. 그래서 이 반대, 이게 대치되는 거, 반대는 믿음의 반대는 불신. 그 부끄러움 오는 거는 무참, 부끄러움 이게 반대되는 거, 무탐, 탐내는 거의 반대는 무탐. 이런 건 다 알 것 같고 이쪽에 그 햇대의 반대가 부지런함, 혼침은 갖다가 그 수면에 빠진다는 게 수행자가 그런 그 삼매들은 경한, 편안함 이게 대치하는 이건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혼침의 반대는 경한, 방해는 이제 불방일, 도거는 이건 이제 산란심이거든요. 산란심을 갖다 평정심을 가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산란심의 반대는 행사, 평정심입니다. 이게 몇 개 가장 도거의 반대와 혼침의 반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각각 일어나는 것도 앞에서도 이거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아까 변행심수에서는 아까 촉자가 수상사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일체 성이 된 모든 것이 그 선한 무기성을 가지고 다 있다. 별경심수도 일체지. 지세계에서도 존재한다. 일체지. 구직까지 일체시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한다. 변행심수에서는 있고 별경심수에는 없고 일체 구 모두 함께 작용하는 심소니까 뭡니까? 안식, 이식, 안식부터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에서 항상 존재하는 그래서 조금씩 변행, 별경, 선심도, 번뇌심, 부정심소가 각각 조금씩 다르게 일어난다. 좀 전문적인 거네요. 이건 세밀하게 본인이 이렇게 관찰해서 아무나 따져봐야 되겠죠. 색법,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심근, 그 다음에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축경, 법척, 소속세, 법척, 소속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돼요. 법인, 하나의 색법인, 법처, 소속세를 포함해 총 11가지 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법처, 소속세의 선화급에 의한 일종의 경향이라 무표, 드러나지 않는 거다.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걸 무표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처, 소속세라고. 이게 색이죠. 이게 색. 안근부터 해가지고 색, 안, 인근, 이근, 설근, 심근, 그 다음에 색성향, 비축, 그 다음에 법처소속도 11개.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건 심불상, 마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심불상을 유식의 입장에서 말하면 물질도 마음도 아니고 동시에 물질과 마음이 작용해서 임시로 세워진 것으로 실제한 법이 아니라 제6의식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마음과 관계없이 심불상으로 몸과 마음과 관계없이 뭔가 확립하고 얻는 거 획득하고 명근, 중등본, 이생성, 무상정, 멸진정 이것도 멸진정이지. 이것도 결국에는 그 관계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었지만 이것이 완전 이게 자체가 무릇법은 아니거든요. 자동으로 꺼지는가요? 시간이 됐. 예. 그다음 명신, 구신, 문, 신생, 생리, 노상 이런 건 이제 신분상 마음 관계없이 몸과 마음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하죠. 주, 무상, 유전, 정의, 상용, 세속, 차제, 상시, 수, 화합. 이게 아비달마에서는 더 적은데 유식에서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무위법은 이제 깨달음의 세계인데 이것도 무위법의 세계도 결국에는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식에서는 신과 신소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허공, 공간 세계, 우리가 진열을 설명할 때 허공이라고 얘기했었죠. 허공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택멸은 열반 그런 의미입니다. 우루지, 비택멸도 자성공정식을 비택멸을
우리에게는 무슨 사종 열반이 있잖아요. 자성청정신 있고 무주처열반, 있고 유여열반, 무여열반, 유가열파에서는 사종 열반, 초기불교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있지만 부동 고수 락수를 떠나 사수 평정심인데 이걸 대웅경제를 번역하면 부동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상수멸 멸진정 아까 저쪽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거 또 하나의 그 무익법에 집어넣은 아까 그 번뇌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를 멸진정이 들어가 있어. 이게 앞쪽에 멸진정이 신불상황에도 멸진정인데 그래서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신불상황에도 집어넣고 확인해봐요. 상수멸에도 집어넣는데 예, 그 다음에 진여 이건 무익법 부처님에서 깨달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진실의 세계 이것도 결국에는 마음에 의해서 저기 만들어진다고 보면 유심청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택면은 아까 뭐 깨달음 뭐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아까 세부적인 것 전문적인 건데요. 촉자고 수상산이 오별경심서의 육성의 염정회가 그 여러 가지 아리아식 아마나 자견 일어나는 것이 각각 조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이쪽은 제6식이나 전호식은 같은데 제7식은 거의 조금 이쪽이 분분해. 오별행심도와 오별경심도가 좀 다르게 이게 1설, 2설, 3설, 4설, 5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뭐 이제 이게 이제 보통 호법 이후에 10대 논사가 성유신문을 저술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거기까지 오늘 다 끝났네요. 좀 세밀하게 더 했어야 되는데 빨리 해서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고 아비달마 구사론이나 유시각 인문 같은데 보면 요즘 대충 세친의 삶인가 뭔가 그 오래된 불교 시대사에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오이 백법 같은 것도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또 책을 덮으시고 아예 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